사순주간 3주 주님께 미사 바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찬양받으소서. 그의 나라 또한 영원히 찬양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고 은밀한 것이라도 주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나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의 골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약한 존재임을 저희가 고백하나이다. 비오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해치는 모든 악한 생각을 막아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너라, 여기에 물이 있다. 너희 먹을 것 없는 자들아 오너라, 돈 없이 양식을 사서 먹어라. 값 없이 술과 젖을 사서 마셔라. 그런데 어찌하여 돈을 써가며 양식도 못 되는 것을 얻으려 하느냐. 애써 번 돈을 배부르게도 못하는데 써버리느냐.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보아라. 맛 좋은 음식을 먹으며 기름진 것을 푸짐하게 먹으리라.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로 오너라.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에게 생기가 솟으리라. 이제 너는 네가 알지 못하던 민족을 부르리라. 너를 모르던 민족들이 너에게로 달려오리라. 너의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불의한 자는 그 가던 길을 돌이켜라. 허영에 들뜬 자는 생각을 고쳐라. 야훼께 돌아오너라. 자비롭게 맞아주시리라. 너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은 63편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느님, 당신은 나의 하느님, 물기 없이 메마른 땅덩이처럼 내 마음 당신 찾아 목이 마르고 이 육신 당신 그려 지쳤사옵니다. 당신을 그리면서 성소에 왔사오며 당신의 힘, 당신의 영광을 배우려 합니다.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며 두 팔 지켜 올리고 당신 이름 찬양하리이다. 기름지고 맛있는 것 배불리 먹은 듯 내 입술 기쁘고 내 입이 흥겨워 당신을 찬양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 생각,
밤을 새워가며 당신 생각뿐. 나를 도와주신 일 생각하면서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습니다. 이 몸 당신에게 포근히 안기면 당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오늘의 복음은 성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바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빌라도가 희생물을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하여 그 흘린 피가 제물에 물들었다는 이야기를 일러드렸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변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많은 사람들인 줄 아느냐? 아니다. 잘 들어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 나무에 열매가 열렸나고 가보았지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여기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려라. 쓸데없이 땅만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하였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죽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기회를 주니까 조금 시간 연장해 줄 테니까 그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나이다.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이라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 그리고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거 오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이건 아주 준엄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회개하십시오.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실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예수님도 회개하라 였어요.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만큼 회개는 중요합니다. 회개 없이 축복을 바란다. 회개는 안 하고 축복만 바란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손이 더러워요. 오물이 묻었어요, 손에. 그리고 손에 독도 묻었어요.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도 묻었어요. 그 손을 가지고 상추 쌈을 싸서 삼겹살을 올려놓고 입에 넣는 거와 같은 게 그게 회개 없이 축복 바라는 겁니다. 회개가 없으면 그렇게 심각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자꾸 자랍니다. 죄가 성장하면 죽음을 불러들이죠. 그죠?
죄는 스스로 생명력을 가진 무서운 놈입니다. 바이러스 같아요. 자꾸 자기가 변해가면서 성장하고 퍼져나가요. 죄는요. 마치 요새 그 코로나19, 코비드-19 같은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악한 존재가 우리 속으로 자꾸 파고 들어옵니다. 그 죄를 잘라내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잡고 있으면요.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죄를 잘라내야 됩니다. 그 죄를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우리 안에 마귀의 그 활동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아니, 마귀한테 그냥 여기서 놀아라 하고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지으면. 말로 하는 죄,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죄는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립니다. 작은 허물이 큰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작은 죄가요, 크게 오는 축복을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좋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작은 죄가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요,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빌립보가 갈릴리 사람들 싹 죽인 거랑 실로암 탑이 무너진 거랑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주인이. 웬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세 가지에 대해서 배경도 말씀드리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째, 빌립보가 다 죽였다 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어른이 열심히 걸어서 한 일주일 걸립니다. 100마일 거리예요. 한 160km. 그러면 하루에 한 40km 정도 가고 그러면 한 4일, 5일 걸리겠죠. 건장한 남자가. 보통 사람한테 한 일주일 걸려서 가는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는데 빌립보 총독이 그냥 그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피와 그 제물의 피, 예배 드리려고 바치는 제물의 피를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막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성전을 더럽혔으니 빌립보가 저 오병이어도 행하신 그 능력으로 좀 본때 좀 보여주시죠. 한 말씀 하시죠 하는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모독을 당했습니다. 성전이 모독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죽을 거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안 죽은 줄 알아?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망해 없어져. 너희들이 그 갈릴리 사람보다 더 덜 죄가 있고 더 깨끗한 거 아니야. 너희들도 회개하시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사건, 그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다는 사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은요, 그게 기가 막혀요. 그 히스기야 왕 때요, 그 성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수가 우러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외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싹 둘러 막아버리면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성 밖의 기온섬에서부터 성 안에까지 쫙 기가 막히게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 수로를 파는데 530m래요. 530m. 그러니까 거의 반마일, 0.5마일 정도 되는 거죠. 그거를 기가 막힌 경사로 해서 기온샘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싹 들어오게끔 흘러와서 안에 실로암에 물이 고이게끔 이렇게 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건축술이래요. 그러고는 밖에는 외부 적이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원래 샘이 있는지 모르게끔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진을 치고 그래도 거길 덮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안에는 계속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게 이제 실로암이었는데 거기에 탑을 세웠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은 돈이 많으니까 그 유대인들이 낸 헌금 이런 걸로 그 로마 총독이 그걸 막 갖다가 쓰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뭐 특히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그냥 열혈당원들이 많아서 요인을 암살하고 막 이래요. 막 반대 투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에 저기 하는 것처럼 그 아주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정치적으로 그냥 그 실로암탑을 또 무너뜨리고 해서 사람들을 죽게 했다는 거고 또 재단을 또 이렇게 제사 드려온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은 본때를 보여주지 이게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게 아니고 너네도 똑같아 너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하고 죽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가 없어서 안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지금 안 죽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죄 많다는 거예요. 너희가 깨끗해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의인에게도 재앙은 오지만 그래서 모든 재앙이나 아픔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욥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순교자들의 죽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죄인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요.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너희도 죽은 사람들보다 나은 거 아니다. 죽고 망하고 재난당한 사람보다 너희가 더 깨끗한 것도 아니다. 너희도 벌받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이다. 죽어야 하긴 너희도 마찬가지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우선 회개해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너희 회개해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너희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형 집행 시간을 연장해 주겠다. 너희 죽을 시간을 사형 집행해.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사형 집행해요. 그죠? 죽죠? 그 시간을 연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잘해라는 거예요. 회개 열매를 맺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유면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3년이나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안 맺으니까 아예 주인이 와서 그 높으신 양반이 오셔가지고 이거 베어버리고 땅 썩힐 필요 없다. 철저히 파멸시켜버리자 그냥 없애버리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제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뭐 거름을 주고 막 이렇게 북도 나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얼마나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온유 세컨 찬스를 주는 거를 느껴요. 그렇지만 영원히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영원히 언젠가는 열매 못 맺으면 끝까지 못 맺으면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의 선고가 내려져요.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죽음이 집행돼요. 사형이 집행돼요. 그런 시간이 우리 누구에게나 옵니다. 기회 줄 때 지금 빨리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포도원 지기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기다려 주십시오 하시지만 무한정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예화에서 1년을 준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너무 늦었다. Too late. 이미 늦었다 할 때가 반드시 와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문이 닫히니까 그 게으른 처녀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 도저히 알지 못한다. 이미 늦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냥 그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그거 불타오르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에 그냥 고통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 기간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사순절 동안 회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각성운동, 회개운동을 많이 일으킨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오늘 이분 설교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보러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보다 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향해 분노하고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고 있으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칼, 잘 드는 칼은 입맛을 다시고 있으며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언제 떨어져서 잘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서 아가리를 쩍 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을 자러 눈을 감은 후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고 지옥 가지 않은 것,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보겠나라고 앉아있는 그 가증하고 위선적이며 죄악되고 사악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직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은 즉시 지옥의 끝없는 구덩이로 빠져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예배 보겠노라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입니다. 회개 없이 뻔뻔하게. 그렇지만 이 집행유예 기간에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오히려 그 순간들은 은혜의 순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사형 집행이 그 시기가 늦추어지니까 이 기간이 특혜이고 은혜이니까 이 기회에 있을 때 잘하시는 우리 되기를, 잘하시는 여러분, 잘하는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목사님, 그 진형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의 그 간증을 하는데 처남이 그렇게 망난이었대요. 그냥 엄마고 아버지고 없고 자기가 매형인데 목사인데도 이놈아 저놈아 부르고 처남이요. 그렇게 그냥 횡폭하고 난폭하고 그냥 속이란 속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는데 어느 날 근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에서 말기라 이제 가서 좀 이제 죽을 준비나 하라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가서 너 지금 아프지? 굉장히 아프지? 너 이제 천안 보고 아프다고. 너 죽으면 더 아파. 죽어서 지옥 가면 더 아파. 영원히 아플 거야 너. 근데 너 지옥 안 가는 길이 있어. 예수 믿어.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회개는 지금 진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돼. 막 그냥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막 원색적으로 뭐 그냥 불신지옥 예수천당식으로 그냥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우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장인장 거죠. 엄마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자기 그 자식들한테 회개하고 자기 아내한테 회개하고 하나 손 붙잡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굴이 밝아지더니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사람들에게 다 용서받았으니 이제 난 지금 죽고 싶다고 빨리 죽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느 날이 하루 이틀이 지나더니 난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와 꽃밭이 보인다 아름다운 세계가 보인다 너무 좋은 세계가 보인다 하며 환하게 웃으면서 갔다고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그 담이 무너져 내립니다. 회개의 유익은 나에게 맡겼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회개의 유익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히스키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니까 건강이 찾아왔잖아요. 그 대신 엘리 대제사장은 회개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직하랴 그러 뒤에서 회개기보다 어직하랴 하고 포기하니까 모가지가 부러져서 죽었어요. 회개하니까 다윗은 많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영광을 받았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은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왕자를 뺏기고 처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회개하니까 니느웨 같은 도시는 심판을 면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냥 천국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회개는 내 안에 모든 오물들 더러운 것 다 버리고 내 손에 묻어있는 그 독소들 오물뿐만 아니라 독한 것들 다 버리고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상추에다 삼겹살 올려놓아서 먹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 시편 34장 17절 18절에
여호와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그런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통회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그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의 결과에 대해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 죄에 대한 심각성 없고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 믿어요 하면서 주님 품에 있어야 하면서 살금살금 죄를 지면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 또 져요. 그죠? 또 더 두려움보다 더 큰 욕심이 생기면 또 죄를 져요. 그잖아요. 침략 전쟁이 그렇잖아요. 그죠? 전쟁의 두려움보다 저거 뺏고 싶은 욕심이 더 크면 전쟁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바로왕도 봐요. 그냥 재난이 하나 다가올 때마다 그 모세한테 너 다 가져가,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이 두려움 때문에 놀래가지고 막 재앙 때문에 놀래서 가져가 그랬다 재앙이 사라진다면 또 마음 싹 바뀌어서 안 돼. 이러잖아요. 그죠? 두려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심각성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의지로 내 발로 결정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렇죠?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께 죄 안 짓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도 인간은 연약해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 저 사람 도대체 몰라고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죠? 성령님께 죄 안 짓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 컨버전, 회개라는 게, 컨버트 한다는 게 방향 바꿔서 뒤로 돌아 앞으로 가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 예수님께 향하는 삶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아버지가 죽기 전엔 절대 재산을 나눠주지 못하게 됐어요. 집에서 33장 20절에 보면 너는 아들이건 아내건 형제건 친구건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권력도 양도하지 말고 재산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아라. 자식에게도.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였어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 반 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죽은 시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아버지는 필요 없고 아버지 돈만 필요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한테 또 그 재산을 주는 아버지도 참 방탕한 아버지예요. 탕부 아버지예요. 그죠? 또 그걸 낼름 받아가지고 요구하고 낼름 가서 창녀한테 다 써버리고 사업 망하고 결국은 온전히 망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하게 여기는 돼지. 만지지도 말아 그렇게 혐오하고 더럽고 추한 그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 혐오하는 돼지가 먹는 그거라도 어째 얻어먹어서 목숨을 이어가려 하는 그런 것에서 얼마나 그 둘째 아들은 후회했겠어요. 얼마나 탄식했겠어요. 얼마나 한탄하며 통회하며 반성했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굶어 죽어요.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예수님 팔아먹은 때문에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목매달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해요? 탁 돌아서서 아버지에게로 오길 원해요. 그러면 뭐예요? 오자마자 그냥 뭐 잘못했단 말, 뭐 회개한단 말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끌어안으시며 잔치 열어라, 닦아줘라, 옷 입혀라, 비단 옷 입혀라, 신발 새 거로 해줘라, 뭐 반지 끼워라, 소 잡아라, 동네 사람 불러라, 밴드 불러라, 노래해라, 뭐 춤춰라 막 이러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베드로처럼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삶, 이게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사순절에 진정한 회개의 유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그 좋으신 아버지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던져버리고 생명을 바치며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신 예수님께 믿게 하신 경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성부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으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으로부터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지으심을 받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성부와 이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을 믿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심을 믿으며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믿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과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라 믿나니 그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근본되고 사도부터 이어오는 교회와 죄를 사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우세 영생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기도로 간구하며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성서를 통해 가르치셨나이다. 은혜로우신 주님의 자비에 의뢰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령으로 교회를 감동시키사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여 모든 주교, 사제, 부제, 특별히 주님의 종 폴리비치 대주교님, 존건지 주교님, 김바오로 신부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참되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룩한 성사를 올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이 명하신 귀한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주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정치인들, 특별히 대통령의 마음을 다스리사 정의를 실천하고 현명하게 다스리며 복지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이 특별히 여기 모인 저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공손함과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혜의 주님, 공경, 슬픔, 가난, 질병, 그 외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역경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각자 필요한 바를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없애주시옵소서. 특히 한국의 김라헬 교우님을 보호하여 주시며 요양원에 계신 모든 의사, 간호사, 간병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건지 주교님과 매그 사모님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소서. 박톰슨 교우 심장수술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하는 김데이빗 동준 어깨 수술을 하는데 주님 그 수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선아 교우의 출산 과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다니엘, 김수산나, 김재원, 김사라, 김누가, 박마리아, 이규련, 캐롤, 찰스, 권아그네스, 로버트 톰슨, 김안토니, 김성경,
앨리스, 이안, 손요한, 유 베드로, 안나, 유 카타리나, 크리스, 요한, 이세, 이 베로니카, 크리스티나, 자나잔, 이 마티나, 사도 요한, 빌립보, 이 엘리사벳 교우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며 하느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김다니엘 수산나 교우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박마리아 교우에 진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잘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김지은, 박지은, 박지현, 이크리스티나의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제임스를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은혜 내려 주소서. 유직열 바오로 신부님, 전수복 목사님, 정미경 사모님을 치유하여 주시며 완전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고시양, 권스테파노, 권아그네스 지훈, 김누가, 김어거스틴 종회, 김목동, 이신효, 유상현 에스더, 이귀련, 이형기 교우님에게 건강과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조용주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다가 세상을 떠난 주의 종들의 선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고 그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께 찬송을 드리나이다. 주여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변호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저지른 죄와 해야 할 의무를 소리한 죄를 당신께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은 것을 진정으로 애통하며 겸손히 뉘우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당신의 뜻을 기쁘게 받들고 당신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당신의 이름에 영광을 올리겠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하여 여러분을 용서하시며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온갖 좋은 것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소서.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저희가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성부여, 아버지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옳은 일이며 좋은 일이며 즐거운 일이옵니다. 주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쁨으로 과월절을 준비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자선을 열심히 하고 주의 말씀 성경과 성사로서 새롭게 되어 주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풍성한 은총을 저희가 받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대천사와 천군들과 함께 주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여 성부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진이여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 호산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의 고통으로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도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한 번의 대속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갚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사랑과 죽음을 기념하여 이 성찬례를 만드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라고 분부하셨나이다. 우리가 이 거룩한 성체 보혈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빵과 포도주를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순환과 죽음에 넘겨지시던 날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내 피니 너희는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외아들의 사랑,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세우신 성사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의 공로와 죽음을 통하여 또한 보혈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모든 교회가 죄사함과 온갖 은혜를 받으며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 영혼과 몸을 산 제물로 바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모든 명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축일을 지킵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주님의 성찬에 감히 나갈 수 없으며
저희는 주님의 식탁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조차 얻을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풍성하고 크신 주님의 자비에 의지하여 주님의 성찬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으로써 우리의 죄 많은 몸이 깨끗이 되고 주님의 피로써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겠나이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은 저희 안에 영원히 계시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우님을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교우님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신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지체이며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예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사옵니다. 아멘. 인간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사 성부와 성자에 대한 지식과 사랑 안에 늘 머무르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 위에 강복하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사순주간입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훈련 기간인데 축복의 훈련 기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빨리 없어지고 아프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전쟁 중에도 크리스찬들끼리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언제 폭탄이 떨어져 죽을지도 모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그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수요일 날 밥통순교후 심장수술입니다. 잘 준비하고 잘 수술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시며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에 줌 기도 모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쁘게 세상에 나갑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